좋은 금요일 아침입니다. 찬송가 456장 찬양하겠습니다. 거친 세상에서 실패하거든 그 손 못 자국만 져라. 고된 일하다가 힘을 얻으리 그 손 못 자국만 져라. 그 손 못 자국만 져라. 그 손 못 자국만 져라. 주가 널 지키며 인도하시리. 그 손 못 자국만 져라. 내가 어둠 속을 걸어갈 때에 그 손 못 자국만 져라. 주가 참 평안을 내게 주시리. 그 손 못 자국만 져라. 그 손 못 자국만 져라. 그 손 못 자국만 져라. 주가 널 지키며 인도하시리. 그 손 못 자국만 져라. 내가 부활의 주 따라가려면 그 손 못 자국만 져라. 내가 주 안에서 길이 살리라. 그 손 못 자국만 져라. 그 손 못 자국만 져라. 그 손 못 자국만 져라. 주가 널 지키며 인도하시리. 그 손 못 자국만 져라. 너의 죄악의 짐 무거울 때에 그 손 못 자국만 져라. 마음 문 열고서 주를 모셔라. 그 손 못 자국만 져라. 그 손 못 자국만 져라. 그 손 못 자국만 져라. 주가 널 지키며 인도하시리. 그 손 못 자국만 져라. 아멘. 오늘 함께 묵상하실 말씀 요한복음 7장 14절에서 24절까지입니다. 이미 명절의 중간이 되어 예수께서 성전에 올라가사 가르치시니 유대인들이 놀랍게 여겨 이르되 이 사람은 배우지 아니하였거늘 어떻게 그를 아느냐 하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 교훈은 내 것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것이니라. 사람이 하나님의 뜻을 행하려 하면 이 교훈이 하나님께로부터 왔는지 내가 스스로 말함인지 알리라. 스스로 말하는 자는 자기의 영광만 구하되 보내신 이의 영광을 구하는 자는 참되니 그 속에 불의가 없느니라. 모세가 너희에게 율법을 주지 아니하였느냐? 너희 중에 율법을 지키는 자가 없도다. 내가 어찌하여 나를 죽이려 하느냐? 무리가 대답하되 당신은 귀신이 들렸도다. 누가 당신을 죽이려 하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한 가지 일을 행하매 내가 다 이로 말미암아 이상히 여기는도다. 모세가 너희에게 할례를 행하였으니 그러나 할례는 모세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조상들에게서 난 것이라. 그러므로 너희가 안식일에도 사람에게 할례를 행하느니라. 모세 율법을 범하지 아니하려고 사람이 안식일에도 할례를 받는 일이 있거든. 내가 안식일에 사람의 전신을 건전하게 한 것으로 너희가 내게 노여워하느냐? 외모로 판단하지 말고 공의롭게 판단하라 하시니라. 아멘.
좋은 금요일 아침입니다. 오늘 이 사랑하는 성도님 10년 가운데 주님께서 은혜의 문을 열어주시고 주의 말씀이 다시 한번 우리의 삶을 진로 쪽에 주님 앞에 언제나 헌신의 길로 나갈 수 있는 결단 있는 귀한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할 때 사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당시 사람들이 오해하고 비난하고 힐난하는 그 모습을 볼 때마다 참 마음이 아픕니다. 근데 때로 이것을 오늘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생각해 보면 나는 그 자리에 서 있지 않다라고 자신하며 스스로 정당화 시켰음에도 불구하고 어쩌면 나도 그런 자리에서 똑같이 주님에 대해서 좋지 않은 그런 반응을 보일 때가 있지는 않은가라는 생각들을 하게 됩니다.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아들이심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을 말씀으로 그 삶을 깨우기를 원하셨을 때 변하는 사람도 있고 오히려 그 마음이 완강하여서 변하지 않는 사람도 있습니다. 근데 참 신기한 것은요, 자기 스스로가 부족하다고 생각하는 사람들, 죄인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은 그 예수님의 말씀을 받아들입니다. 오죽했으면 예수님께서 세리와 죄인과 창기, 사회적으로 굉장히 천대받던, 무시당하던 그 사람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받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 앞에 굴복합니다. 하지만 당시 종교, 권력, 기득권자, 소위 말해서 신앙생활을 오래 했다고 하는 사람들, 알 만큼 안다라고 하는 사람들, 그런 사람은 예수님의 말씀을 귀하게 여기지 않습니다.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 예수님을 죽이고자 획책하고 그리고 그것을 도모하는데도 전혀 양심의 거리낌이나 양심의 울림도 없었습니다. 왜 이런 차이가 있을까? 가장 근본적인 차이의 문제는 앞에서 제가 얘기했던 전자 부류의 사람들은 자신이 죄인인 것을 압니다. 자신이 부족한 것을 압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신이 부족함을 알기에 어느 정도 마음이 열려 있습니다. 후자의 사람들은 자신이 실제로 의롭고 깨끗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착각하는 것입니다. 나는 옳다, 잘하고 있다, 의롭다,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알 만큼 안다. 그런데 정작 예수님께서 귀하게 보시고 칭찬하셨던 부류의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종교 지도자들, 그리고 스스로가 의롭다고 생각하는 사람들, 자신은 괜찮다고 생각하는 그 사람들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이 사람들이 비난했던 사람, 무시했던 사람, 사회적으로 천대받던 사람, 그 사람을 예수님께서 존중히 여기시고 귀하게 여기셨습니다. 오늘 이 두 부류의 모습들을 대비하면서 오늘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주의 뜻을, 주님께서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을 어떻게 분별할 수 있을까? 어떻게 들어 깨달을 수 있을까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한번 보십시다. 15절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 성전에 올라가서 가르치시는데 유대인들이 놀랍게 여깁니다. 이 사람은 배우지 아니하였거늘 어떻게 그를 아느냐? 예수님의 출신을 압니다. 당신은 오늘처럼 의무교육이 있어서 정규교육 과정을 이수한 것도 아닌데 예수님의 가르치심에 놀랍습니다. 사도 바울 같은 경우에는 그가 학문적으로 굉장히 훈련된 사람이었기에 그의 학문에 대해서 어느 누구도 의심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사람들이 생각하는 일반적인 그런 관례, 당시 교육의 수준에 있어서 한참을 못 미치는데 그 가르치심이 그 어떤 제대로 공부하고 훈련을 받은 사람보다 진리의 말씀을 전하니까 깜짝깜짝 놀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사실은 사람들이 바라보는 외적인 교육의 조건, 자격 이런 것들을 초월하신 분이 아니십니까?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16절 말씀인데요. 내 교훈은 내 것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것이니라. 예수님께서는 본인이 깨달아서 얘기하는 그런 득도 차원의 말씀이 아닙니다.
바로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예수님의 입을 통해서 전하는 것입니다. 물론 그렇다고 해서 예수님의 위격 자체가 훼손되는 것은 아닙니다. 삼위일체라고 하는 그 교리가 참 신기한 것인데,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위격은 다르지만 같은 능력과 같은 지혜와 같은 권세를 가지시고 얘기하신다. 그런 차원에서 이 예수님의 하시는 말씀은 하나님의 뜻과 위배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참 귀하게 생각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바로 그것은 우리는 우리의 생각이 하나님의 뜻과 일치한다라는 착각에 빠질 때가 있습니다. 당시 종교 지도자들이 그러했습니다. 그런데 맞을 때도 있지만 옳지 못한 일에 있어서 그들이 그릇된 실수를 하게 됩니다. 그렇다면 이것을 분별할 수 있는 중요한 기준이 무엇일까요? 오늘 17절 말씀입니다. 오늘 이 말씀 또 18절 말씀이 우리에게 영적 분별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기준으로서 점검해 볼 수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사람이 하나님의 뜻을 행하려 하면 이 교훈이 하나님께로부터 왔는지 내가 스스로 말함인지 알리라. 예수님께서 그 놀라는 유대인들에게 도전을 하십니다. 하나님의 뜻을 행하려고 하면,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신 그 일을 시작하려고 하면 예수님의 말씀이 하나님께로부터 왔는지 아니면 스스로 말함인지 분별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면서 그 증거로 이야기를 합니다. 18절 말씀입니다. 스스로 말하는 자는 자기 영광만 구하되 보내신 이의 영광을 구하는 자는 참되니. 자신의 영광을 그리고 자신의 유익을 위해서 교묘하게, 때로는 사람들을 속이면서까지 이야기를 하는 것, 결국에는 그것이 다 드러나고 밝혀집니다. 하지만 정말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이야기를 하는 그것이 진정성이 사람들에게 인정되어지고 받아들여지게 되면, 이 말씀은 정말 하나님의 말씀이구나 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삶을 살아가다 보면 여러 가지 일들에 있어서 대의 명분이라고 하는 것을 참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어떤 일에 있어서 그런 명분이 필요합니다. 그런 것이 없이는 사람들을 제대로 설득시킬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사람들이 종종 악용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겉으로 내세우는 명분은 그럴싸해 보입니다. 그럴듯해 보입니다. 그런데 그 대의 명분 뒤에 숨겨진 의도는 오늘 지금 예수님께서 말하시는 것처럼 자기의 영광을, 자기의 편안함을, 자기의 유익함을, 자기가 생각하는 그 바를 이루기 위해서 겉으로는 의로운 척, 겉으로는 깨끗한 척, 겉으로는 올바른 척, 겉으로는 사랑하는 척으로 얘기하는 경우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반대로 그 말씀에 대해서 때로는 찔림이 있고, 또한 그 말씀이 자신의 삶을 새롭게 바꾸어야 되는 그러한 참 엄중한 말씀으로 다가오지만, 그 말씀이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구나, 하나님께서 지금 나에게 주의 뜻을 구하기 위해서 들려주기를 원하시는구나, 여러분, 그것을 분별해낼 수 있는 것이 정말 필요하고 중요합니다. 우리가 공동체 신앙생활을 할 때 이런 사람 저런 사람 여러 가지 이야기들을 들을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때 우리가 정말 중요하게 생각해야 될 한 기준이 있습니다. 바로 그것은 이러한 얘기들이 정말 공동체를 사랑하는가,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하는가, 지체들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하는가, 정말 주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하는가. 여러분, 그 마음을 가지고 한다면 때로는 말의 표현이 조금 세련되지 못하더라도, 또한 말의 표현이 정말 사람들에게 약간의 오해를 불러일으킬 만하더라도 그것은 정말 귀하고 중요한 것입니다. 하지만 겉으로는 그럴싸하게 위하는 말로 들리지만 실상 속은 그렇지 않다면 그것을 잘 분별해내는 것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마귀는 광명한 천사처럼 그렇게 사람들에게 찾아가서 사람을 현혹시킵니다. 마치 선한 것처럼, 옳은 것처럼, 올바른 것처럼. 하지만 주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는
때로는 우리 마음에 경종을 울리는 그러한 무거운 말씀으로 받아들일 때가 있습니다. 근데 그것을 깨닫는 것이 정말 중요하고 필요합니다. 저도 교회 공동체 이렇게 사역을 쭉 할 때 우리 교회 공동체 지체들하고 이런저런 얘기를 들을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제가 생각하는 중요한 기준 가운데 하나는 그 말이 뭐 내가 듣기에 좋은 말, 또 그래 내가 편한 말, 이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정말 이런 의견과 제안이 우리 공동체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아끼는 마음으로 정말 주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하는 그러한 이야기인가. 저는 그러한 이야기나 그런 중심을 가지고 하는 것들은 때로는 말의 표현이 조금 세련되지 못하다 하더라도 그것을 존중히 여깁니다. 귀하게 여깁니다. 그 한 사람 한 사람의 그 마음을 정말 주님 앞에서 높게 평가하고 기도하고 중보하고 또 그 말씀을 통해서 새롭게 깨달으려고 하는 그런 마음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주의 사역을 할 때, 주의 일을 할 때 내 일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어떤 것을 이루는 성취를 보여주기 위함이 아닙니다. 내 능력을 과시하기 위함이 아닙니다. 주님의 일을 우리에게 맡기셨기에 청지기와 같은 그 일을 하는 것입니다. 우리 주원의 교회가 주님 은혜 가운데서 지금까지 개척해서 이제 횟수는 한 10여 년, 한 9여 년 이렇게 달려왔는데 여러 가지 외적으로 우리에게 감사한 것도 있지만 또 부족하고 어려운 것도 있지 않겠습니까? 하지만 그 가운데서 주께서 우리에게 맡기시는 것이 무엇일까? 우리를 통해 하시고자 하시는 것이 무엇일까? 그런 것들을 깊게 생각할 때 우리의 생각, 우리의 방법을 뛰어넘어 하나님 앞에서 새로운 결단과 새로운 믿음으로 나갈 수 있는 그것을 느끼고 깨닫고 결심할 수 있다면 그것이 정말 주님의 이름을 높이기 위한 귀한 것이지 않겠습니까?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안정적이고 부흥하고 성장하는 것, 우리 교회만을 위한 것이 아닙니다. 정말 이것을 통해서 우리 마음 중심 가운데 우리가 했습니다. 우리가 최선을 다해서 헌신했기 때문에 또 그리고 그런 지혜를 모아서 해야 됩니다 라고 하는 차원이 아닙니다. 이것이 정말 주를 기쁘시게 해드리는 그 일인가 라고 하는 것들에 우리가 마음을 모으고 헌신하고 수고할 때 하나님의 뜻을 구할 수 있게 됩니다. 여러분의 삶의 자리 가운데 정말 주의 뜻을 구하고자 하는 마음이 있습니까? 내 영광이 아니라, 내가 원하는이 아니라 내 편안함과 그리고 나의 생각에 합하는 그 일이 아니라 정말 주님이 기뻐하시는 그 일에 내 생각을, 때로는 내 삶의 방향을 때로는 돌릴 수 있는 그런 결단이 필요한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삶의 자리가 정말 주의 영광을 위해서 하는 그런 삶이 될 수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정말 주의 뜻을 행하고자 그리고 그 일을 원하는 사람은 그 말이 정말 주의 일을 위해서 하는 것인지 주께서 기뻐하신 일인지를 분명하게 확인하고 깨달을 수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놀라운 은혜 역사를 이루어 주시리라 믿습니다. 오늘 여러분의 삶의 자리가 특히 우리 주원의 교회가 정말 주의 영광을 올려드리는 거룩한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교회가 정말 그런 마음의 중심으로 새롭게 나갈 수 있는 그런 귀한 결단들이 우리 온 성도들 가운데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광고 드리겠습니다. 다음 주가 연휴가 시작됩니다. 주일 광고에도 나가겠지만 다음 주 월요일에서 목요일까지 새벽 기도는 개별적으로 드려주시고 금요일 다시 또 제가 함께 새벽 기도 인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십시다. 사랑해 주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을 우리의 삶의 자리에 적용하며 바라볼 때마다 우리 마음속에 정말 주를 기쁘시게 해드리고자 하는 마음의 간절한 열망, 또한 주의 뜻을 구하고자 하는 그 중심, 이 생각이 우리 안에 확고하게 자리 잡히게 하여 주시고 그 믿음이 있게 하여 주셔서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날마다 주님 앞에서 선한 믿음의 길을 걸어가게 하여 주옵소서. 때로 우리의 삶의 자리에 주께서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그 음성을 통해서 우리가 결단하고 회개하고 돌이켜야 될 때
돌이킬 수 있는 용기와 결단과 지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원의 교회를 축복하여 주시고 하나님 은혜 가운데 붙들어 주셔서 교회가 세워져 가는 모든 과정은 사람이 하는 것 같지만 또 사람이 없으면 되지 않는 것처럼 보일 때도 있지만 그 모든 역사의 중심에는 오직 주님 한 분이 계심을 믿습니다. 교회 머리가 주님이심을 믿습니다. 우리 온 성도들이 이것을 기대하고 바라보며 그 마음이 주님 앞에 집중되어지므로 우리 주원의 교회가 정말 주를 기쁘시게 드리는 거룩한 교회, 올 한 해 우리 온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들의 마음에 심령에 정말 헌신의 열정의 불을 지펴 주셔서 우리 안에 기쁨과 감사와 감격으로 이 한 해를 정말 주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거룩한 삶의 시간들로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다음 주 이제 연휴가 시작됩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연휴 기간 쉼의 시간들 있게 하여 주시고 특별히 가족들과 모이고 할 때 그 안에 주님께서 주장하여 주셔서 때로는 가족 안에 힘듦과 어려움과 갈등 그런 것들이 또 하나의 상처와 아픔과 고통이 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오히려 이 과정을 통해서 가족 안에서 주시는 그 은혜를 더 깊게 생각하고 새로운 회복의 은혜를 경험하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우리가 주일 예배 드리는 모든 과정 가운데도 주께서 역사하여 주시고 오늘 1박 2일로 캠프에 참여하는 다음 세대 자녀들 하나님 그 한 영혼 한 영혼을 귀히 여겨 주시고 축복하여 주시고 아버지 그 시간을 통해 우리 자녀들이 믿음의 도전을 받고 말씀이 그 심령 가운데 깊게 새겨짐으로 일생을 그 말씀이 주님이 자녀들을 걸어가므로 우리 자녀들 한 사람 한 사람들이 정말 이 땅 가운데서 하늘의 별과 같이 빛나는 귀하고 복된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다음 세대 자녀들을 주님 기억하여 주시고 참 그 어린 시절 믿음 안에서 세워나가는 것이 힘들지만 주께서 그 한 영혼들을 귀히 여겨 주시고 붙들어 주시고 온전히 주장하여 주셔서 우리 자녀들이 믿음 안에서 돈독하게 세워지는 축복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의 손에 의탁드리며 우리 사랑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 기도 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오늘도 믿음으로 승리하시는 복된 하루 되시기를 바랍니다.